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난리입니다. 게다가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일본도 중국도 코로나19에 폭우까지 덮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부산과 대전에 이어 어제 서울에서도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중일의 긴 장마와 폭우는 지구 온난화로 북극이 녹아서 밑으로 내려온 찬 공기 때문이랍니다. 지구 온난화가 해결이 안 되는 이상 올해와 같은 폭우는 여름마다 반복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폭우가 온다는데 교우들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전염병이나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 태풍, 폭우, 폭염과 산불 같은 기후 위기가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탐욕이 자행한 자연 파괴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린 기후 위기, 신종 바이러스와 전염병의 역습으로 이대로 가다간 거주 불능지구, 생존 불능지구가 될 것이라 합니다. 한편 코로나19 시대를 분석하는 사회학자 모건대 권선필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IMF 경제 위기를 지날 때는 1년쯤 지나서 거리에 노숙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대에는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이 급감한 대략 3% 이내의 내외의 사람들, 그 가구들의 생활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축과 보험을 깨고 그러다 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결국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이렇게 무너져 버린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버려두고도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3%의 사람들 없이도 녹색이든 디지털이든 어떤 이름으로든 경제 성장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IMF 경제 위기도 2008년 금융 위기도 그렇게 다 지나왔습니다. 누구는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은 다릅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과 생명의 반격입니다. 창조 세계의 생명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내가 살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스스로 묻는 것이 바로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리고 모든 생명과 평화롭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듣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행동을 모든 생명에 이르기까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늘 봉착하는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원동력입니다. 교인들이 흔히 성령 충만해야지, 은혜 받아야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죠. 2020년 사랑의 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바꿔 물을 수도 있겠죠. 당신에게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게 딱 6개월 전이더라고요. 국내 코로나19가 전염되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기 시작한 때이죠. 그러고 보니 벌써 코로나19와 함께한 시간이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 전 이 앞에 자리에서 오후 예배 때 마태복음의 팔복에 대한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인용해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으로 유지되는 신앙생활과 말씀으로 유지되는 신앙생활의 대조입니다. 먼저 기적으로 유지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무언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큰 복을 받지 않으면 금세 신앙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까지 없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눈에 확 보이는 기적과 축복의 증거가 있어야만 유지되는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은 말씀으로 유지되는 신앙생활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없어도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의 용기를 얻고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 신앙생활이 유지된다면 고난 중에도 우리는 팔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십니까? 기적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야복나루 사건은 너무나 유명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향했던 2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다시 하나님 임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얼핏 야곱의 간절함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전후 사정을 잘 살펴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야복나루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절박한 순간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를 그저 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내 힘으로는 더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본능과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는 소망 위에 온몸으로 뒹굴르며 부르짖는 통곡의 기도로 보면 어떨까요? 야곱은 지난 20년간 갖은 고생 끝에 자수성가해서 고향으로 금이 환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야곱은 무슨 상상을 했을까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형과 가족들의 환영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힘들어서 번 이 돈으로 잠깐이라도 사는 반짝 평화, 그거라도 원치 않았을까요? 그러나 고향으로 가까이 갈수록 기쁨과 평화에 대한 기대 대신 무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온다는 형에서의 원수 같은 얼굴만 상상이 됩니다. 20년 만인데 두려움과 공포, 고통만 점점 커져갑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라면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쳤을 것 같아요. 환대받지 못하는 고향보다는 돈으로라도 나를 멋지게 포장할 수 있는 나그네 삶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야곱은, 아니 하나님은 야곱을 요나처럼 놓아두시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인생의 절벽을 만나 다급해지면 갈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야밤에 일어나 가족들 먼저 다 보내놓고 홀로 강가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자신의 이 위기와 씨름합니다.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이 눈이 팅팅 붓도록 밤새 울고불고 기도하셨듯이 야곱은 밤새 진땀 흘리면서 기도와 씨름합니다. 그 기도 제목에 몸이 부서지도록 매달립니다. 그러다 결국 뼈가 부러지는 고통도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실패한 기도인가요? 원하는 기도 제목은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몸과 마음만 상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오히려 낭패만 본 상황 아닙니까? 타지 생활 20년 고생하던 그 시절에도 이 몸뚱이 하나는 건강해서 버텨온 세월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절박한 상황에 기도에 매달렸는데 뭐 이런 알 수 없는 고통만 더 해진단 말입니까? 이게 기도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면 못하러 합니까? 여기까지는 야곱의 입장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야곱 이놈 땡깡도 이런 땡깡이 없습니다. 밤새 울고불고 20년 신세 한탄하는 야곱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던지 바디춤을 붙잡고 그저 그와 함께 서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지껏 하나님인데 해주실 수도 있었겠죠. 배신자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도 물고기 뱃속을 통해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27절 내 이름이 무엇이냐?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이름은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했던 하이데거의 말처럼 사람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의 존재를 바꿔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은혜가 최고의 선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원수가 내 앞에서 막 무너지고 내 자수성가한 걸 보고 이웃들이 부러워서 나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려 20년인데 그간 쌓아놨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게 보입니다. 비바람 앞에 내 집이 견고하지 않음을 깨달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동안 무엇보다 자부했던 건강마저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30절 야곱은 절망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또한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야복나루 이젠 분이엘을 지나갔습니다.
없었습니다. 결국 새해는 또 떴습니다. 어젯밤에는 분명 야복나루였는데 이제는 분이엘이 된 그 자리를 쩔뚝거리면서 지나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의 존재를 바꿔주셨고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던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바꿔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실제적으로 야곱에게 바뀐 것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멀쩡하던 사람이 절뚝발이가 되었으니 상황만 더 안 좋아졌을 뿐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 달 전 맥주감사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태도는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게 된 사람들은 그 삶의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을지 모르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는 분명 바뀝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야곱을 야복나루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존재를 바꿔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음날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도록 기적도 더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간증이 넘치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3장 이후에 야곱의 삶을 계속 들여다보시면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엉망이고 본인도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갈대 같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를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답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원론적인 답에 이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존재부터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지 그가 잘해서 그의 헌신에 대한 대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다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야복나루 이야기처럼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병이어 기적의 이유 한 가지만 말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그 힌트를 얻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6절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빈들까지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중에 있는 병자도 고쳐주시고 저녁이 되니 그들을 먹이시기까지 하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예수님의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법한 표현은 바로 14절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동사는 명사 스플랑크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논은 복음서에서 자비, 바울서신에서는 마음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나 원래 뜻은 내장, 창자 그런 뜻입니다. 왜 어른들이 속상해 할 때 그 속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좀 말해봐.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좀 진심으로 좀 사랑한다고 얘기해봐. 할 때 바로 이런 단어를 쓰면 적합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 단어를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긍휼히 여기셨다라고도 해석합니다. 이런 깊은 애정이 있으니까 무리들을 향한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사랑이 있으니까 무엇인들 못해 주셨겠습니까?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빈들에서 배고픈 무리들에게 저녁을 챙겨주신 것도 다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웃의 고통, 이웃의 결핍, 이웃의 절망을 함께 속상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사랑입니다. 서두에 한 사회학자의 분석을 인용해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동안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이웃들은 인생의 좌절을 맞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만, 내 식구만 잘 먹고 잘 살면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기후위기로 지구의 수십억 생명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인간도 이대로 가다간 100년 뒤엔 이 지구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오늘 이 폭우에 우리 집은 수해 안 입었으니까, 우리 식구들은 괜찮으니까 정말 괜찮은 건가요? 지난 3월 MIT 경영대학원의 존 스터만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는 전례가 없는 결정으로 이 불확실성을 돌파해야 한답니다. 그는 감염 확산 상황에서 과감하게 봉쇄를 결정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라고 요구했던 지도자들의 결정을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은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칭찬받을 기대를 갖지 말라고 합니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사망자를 줄였음에도 나중에는 분명 과잉 조치를 했다,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답니다. 코로나 시대 리더가 져야 할 피할 수 없는 부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면 우리 모두도 같은 부담을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지 나도 할게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과감한 행동과 실천을 보여줌으로써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비난을 받을 상황이 생기더라도 지금 옳은 일을 실천하는 리더십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성민교회 목회서신 10번째가 나옵니다. 그간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참 어려운 결정을 해오셨습니다. 과잉 조치라고 할 정도로 누구보다 방역 활동에 모범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함께 실천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식의 대처로는 이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작에 읽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동족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라는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종족인 내 결례를 위한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족을 보면서 마음속 깊은 끊임없는 고통이 일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희생을 내가 져야 하더라도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한 일이라면 그래, 그 희생 내가 감당해야지. 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의 희생이 뻔히 보이는데 야곱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픈 자 굶주리를 자를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가 먼저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최근에 번역된 세계적 베스트셀러 밥버그 존 데이버드만의 기버, 위대하고 엄청난 성공에 이르는 5가지 법칙이란 책이 있습니다. 언컨택트 시대에는 나눔과 베품이 더 큰 부와 성취를 이루는 핵심 가치가 된다는 주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주느냐,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성공에 이르는 5가지 법칙 중에서 3번째 법칙이 바로 영향력,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향력은 타인의 이익을 얼마나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바꿔 말해보면 내 이익은 내가 내 이웃들의 이익을 얼마나 내 이익보다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할 때 이게 정말 상대방한테 이익이 될까를 먼저 곰곰이 따져보고,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진짜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에 집중해서 나의 100%를 다 주는 것, 그게 진짜 내가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영향력은, 리더십은 내가 먼저 희생할 때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열치열하시라고 따뜻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따뜻한 버스 정류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영상이 나옵니다. 한번 꼭 찾아보세요. 2015년에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은 추운 겨울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건전지 중에 듀라셀이라고 있는데, 그 듀라셀이 추위로 고생하는 몬트리올 시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히터가 나오는 따뜻한 정류장입니다. 하지만 항상 히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히터를 작동시킬 수 없거든요. 한 사람이 정류장 한쪽 편에 손을 대고 다른 한 사람이 반대편에 손을 댄 채로 나머지 한 손을 서로 붙잡아야지 비로소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처음엔 조금 쑥스럽지만 함께 만들어낸 따뜻한 온기에 어색함은 금세 사라지고 어느새 사람들은 미소를 짓게 됩니다. 나 혼자서는 누구도 절대 온기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서로 손을 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면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사랑이 진짜 온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거죠. 매년 추운 겨울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은 몸을 잔뜩 웅크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손 잡아줄 서로가 있습니다. 따뜻함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